3월 16일 수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그 몸이 변형되셨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나산 사건은 예수 십자가 죽으시기 약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뀌었다는 것, 변형됐다는 사건이 하나의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구약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이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누볼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그 몸이 변화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 나누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세란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해방과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해방과 자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주 예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바로 이들이 예수의 예표가 되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은 실체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출애굽과 자유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이해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33절에 보면 두 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마지막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33절에 보면 그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그 영광의 모습에 취해서 예수의 죽음, 어린 양의 피 흘리심, 출애굽의 상징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에 도취되어서 초막셋을 지어 영원히 기억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선심 쓰듯이 초막셋 중에 예수님의 초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지 변형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예수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우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큰 행사, 큰 봉사한 다음에 오직 남을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말씀만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보다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영성과 믿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활동과 많은 업적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